요한복음 3장 16절은 성경 전체에서 가장 유명한 구절 중 하나이지요. 그리고 뒤따라 나오는 18절과 17절은 16절을 잘 이해할 수 있도록 도와주고 있습니다. 대부분의 성도들은 이 16절을 암기하고 있고 또 소중하게 여깁니다. 이 16절에 있는 단어 하나가 엄청난 신학적이고 신앙적인 주제를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 얼마나 소중한 단어입니까? 세상이라고 하는 것, 사랑, 또 독생자, 믿음, 멸망, 영생, 어느 것 하나 중요하지 않은 단어가 없습니다. 이 16절을 잘 배우면 기독교 신앙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 16절에서 여러분에게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일까요? 그것은 여러분들이 어디에 속해 있느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영생의 자리에 있습니까? 아니면 멸망의 자리에 있습니까? 여러분들은 구원받은 사람입니까? 아니면 멸망받을 사람입니까? 여러분들이 어느 위치에 있는지, 어느 자리에 있는지 이것을 아는 것은 정말 중요합니다. 이것보다 더 급하고 중요한 일은 없습니다. 오늘은 요한복음 3장 16절에 있는 이 중요한 단어들을 중심으로 여러분들에게 설교하고자 합니다. 다음 주에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라고 말씀하시는데, 이처럼 사랑하사라고 하는 구절을 중심으로 요한복음 3장 16절이 말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여러분들에게 설교하겠습니다. 요한복음 3장에는 긴장 관계가 나타납니다. 16절에서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셨다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어떻게 우리를 사랑하셨습니까? 하나님이 어떻게 우리를 사랑하셨는지 우리는 질문해 볼 수 있지요. 그리고 이 16절에 있는 세상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과 또 3장 8절에 있는 성령 하나님의 일하심과 어떻게 조화를 이룰 수 있는가 우리는 질문해 볼 수 있습니다. 사람들은 이 3장 16절과 3장 8절에 있는 긴장을 경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긴장 관계를 해소하기 위하여 8절이나 16절을 그릇된 방식으로 해석하기도 합니다. 8절은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주권적으로 역사하셔서 선택하신 사람들에게 생명을 주신다라고 하는 것이지요. 바람이 임의로 불매 내가 그 소리는 들어도 어디로 와서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나니 성령으로 난 사람도 다 그러하니라. 성령께서 자유로이 역사하십니다. 영적으로 죽은 사람들에게 새 생명을 주시는 분은 바로 성령님이시지요. 우리 중 누구도 이 생명을 만들어낼 수 있는 능력이 없습니다. 누군가 구원을 받고 새 생명을 얻었다면 그것은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지요. 하나님께서 주신 것입니다. 그런데 요한복음 3장 16절에서 하나님이 세상을 사랑하셨다라고 그렇게 증언합니다. 하나님께서 세상을 사랑하셔서 영생을 주시지요. 그 영생은 바로 8절 성령께서 주시는 생명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긴장 관계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사랑하신다면 왜 어떤 사람은 구원을 받고 어떤 사람은 구원을 받지 못하느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어떤 사람은 선택하시고 어떤 사람은 멸망 가운데 내버려 두십니다. 사랑이 하나님이시라면 하나님께서 어떻게 그렇게 멸망 가운데 사람들을 내버려 두실 수 있느냐라고 하는 것이지요. 사랑이 하나님이라면 그렇게 하실 수가 없다라고 그렇게 하나님께 따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세상을 사랑하셔서 모든 사람을 구원하시기를 원하시지만 내가 예수님을 안 믿기 때문에 너는 멸망을 받는 것이다 라고 해석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잘못된 해석이지요. 다음 주에 이 부분에 관해서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요한복음 3장 16절에 나타난 그 영적인 실제, 아주 중요한 단어들 중심으로 설교를 하겠습니다. 이 3장 16절에 나타난 단어들을 이해할 때에 이 16절이 얼마나 큰 영향력을 미치는 중요한 구절인지를 알 수 있습니다. 이 16절은 단지 초신자들에게만 필요한 구절이 아닙니다. 누구에게나 필요한 구절이지요. 먼저 하나님이라고 하는 단어를 생각해 보겠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은 구약에 계시된 하나님이십니다. 세상 사람들은 하나님이 계시냐라고 묻습니다. 하나님이 계신다면 그 하나님을 나타내어 보여라 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여러분들은 하나님이 계시다라고 하는 것을 어떻게 믿을 수 있습니까? 하나님이 없다라고 하는 수많은 무신론자들이 있습니다. 철학가들이 있고 사상가들이 있어요. 그들은 강연을 하고 책을 펴내서 하나님이 없다라고 하는 것을 증명하고자 합니다. 그러나 저는 하나님이 계시다라고 하는 것을 굳게 믿습니다. 그 이유는 예수님께서 하나님이 계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셨다라고 말씀하시지요. 그 하나님은 구약에 계시된 하나님이십니다. 저는 이 세상의 어떠한 철학가나 사상가나 어떠한 지혜로운 사람의 말보다 이 땅 가운데 계셨던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더 신뢰합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사랑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크신 능력으로 세상을 창조하시고 그 크신 능력으로 창조하신 세상을 보존하시지요. 하나님은 단지 힘이 아니라 인격이십니다. 하나님이 인격적으로 존재하심을 성경이 우리에게 계시해 주고 있습니다. 이것이 의미하는 바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은 생각하시고 하나님은 느끼시고 의지를 가지시고 행동하시는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사랑하기도 하시고 미워하기도 하십니다. 인격적 존재는 도덕적 존재입니다. 인격이 없는 동물들에게 도덕을 따질 수가 없어요. 인간은 인격적 존재이기에 도덕적 존재이지요. 인격으로 나타나신 하나님은 도덕적이십니다. 하나님은 옳고 그름, 선과 악의 기준을 가지시고 우리를 대하십니다. 도덕적인 하나님은 언제나 옳으십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옳은 것만 행하십니다. 하나님의 무한한 가치는 하나님은 언제나 옳다라고 하는 것으로 정의 내릴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무한히 옳으신 분이에요. 하나님은 생각과 정서와 그 행위에 있어서 언제나 옳으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무한한 가치는 하나님이 언제나 옳다라고 하는 것에 있습니다. 무한히 옳으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드셨어요. 피조된 우리의 가장 우선적인 의무는 무한히 가치 있으신 그 하나님을 찬양하고 경배하며 그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거예요. 그 하나님을 높이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지요. 그리고 그 하나님께 감사하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것에 있어 모두 실패했습니다. 실패한 죄인들은 하나님의 진노 아래 있지요. 하나님의 진노는 정당합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이 그렇게 필요하고 소중한 이유가 이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진노 아래 있는 죄인들에게 다른 구원의 길이 없어요.
하나님께서 그 진노로부터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어떠한 일을 행하셨는지 요한복음 3장 16절이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두 번째 단어는 세상이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십니다. 요한에게 있어 세상이라고 하는 단어는 하나님께서 창조하셨지만 타락한 인류 전체를 의미합니다. 요한복음 7장 7절에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지 아니하되 나를 미워하나니라고 말씀하십니다. 세상이 예수님을 미워하지요. 예수님을 미워하는 세상은 무엇입니까? 14장 17절에 그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그를 받지 못하나니, 세상은 예수님을 받지 못한다라고 말합니다. 예수님을 받지 못하는 세상은 무엇입니까? 요한은 세상을 이렇게 사용하고 있습니다. 세상은 구원이 필요한 타락한 인간 전체를 가리킵니다. 예수님을 믿지 않는 멸망 가운데 있는 수많은 사람들이 바로 세상입니다. 세 번째 단어는 주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셔서 독생자를 주셨습니다. 독생자는 하늘로부터 이 땅에 주어졌어요. 그런데 단지 하늘로부터 이 땅에 보내진 것이 아니라 죽음에 내어주기 위하여 보내졌습니다. 자, 고개를 들고 저를 보십시오. 여러분들이 고개를 숙이고 딴짓을 하거나 딴 생각을 하면 설교자를 방해하는 거예요. 제가 쳐다보지를 못해요. 그러면 여러분들만 손해가 아니라 예배드리러 나온 모든 사람들에게 손해를 입히는 거예요. 여러분들 자신의 문제가 아니라 공동체의 문제입니다. 마음을 기울여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십시오. 죽고 사는 문제입니다. 결코 가벼운 일이 아니에요. 허리를 세우고 고개를 들고 저를 보십시오. 그리고 조명이 부신 분들은 눈을 감으실 수 있으셔요. 그런데 귀를 기울이시고 꼭 저를 쳐다보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그 아들을 단지 이 땅에 보내신 것이 아니라 죽음에 내어주기 위하여 보내신 거예요. 17절에 하나님이 그 아들을 이 세상에 보내신 것은 이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지요. 16절에 주셨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그의 아들에게 임무를 주셔서 하늘로부터 이 세상에 보내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0장 17절과 18절에서 우리는 예수님께서 하나님 아버지께로부터 받은 임무가 무엇인지를 알 수 있습니다. 내가 목숨을 버리는 것은 그것을 내가 다시 얻기 위함이니 이로 말미암아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시느니라. 이를 내게서 빼앗는 자가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스스로 버리노라. 나는 버릴 권세도 있고 다시 얻을 권세도 있으니 이 계명은 내 아버지에게서 받았노라 하시노라. 18절에서 아버지께서 아들을 이 세상에 보내신 이유가 무엇인지를 보여주고 있어요. 아들은 목숨을 버리기 위하여 이 세상에 오셨습니다. 내가 목숨을 버리는 것은 내가 스스로 버리노라. 이 계명은 내 아버지에게서 받았노라 라고 그렇게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이 이 세상을 사랑하셔서 독생자를 주셨어요. 주셨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아드님에게 임무를 주셔서 이 세상에 보내셨는데 그 임무는 원수된 죄인들을 위하여 죽는 것입니다. 이것이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자녀가 있으신 분들은 한번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아들아, 내가 나를 위해 해주었으면 하는 일이 있단다. 멸망당해야 마땅할 원수가 내게 있단다. 나는 너를 그들에게 보낸다. 그들이 죽어야 할 자리에서 내가 대신 죽기를 원한다. 내가 그렇게 한다면 그들이 영생을 얻을 수 있단다.
여러분, 하나님에 대하여 무엇을 알고 계십니까? 그것이 무엇이든지 간에 하나님이 바로 이와 같은 분이시다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알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 자신을 대적하며 원수된 채로 행하는 그 주인들을 위하여 그 아들을 하늘로부터 이 세상에 보내어 주셨습니다. 이것이 주셨다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네 번째는 독생자이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습니다. 무슬림을 비롯한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아드님이 있다라고 하는 이 사실에 걸려 넘어집니다. 독생자는 하나밖에 없는 아들이라고 하는 뜻이지요. 독생자라고 하는 단어는 낳는다라고 하는 것을 강조하기보다는 독특한 관계를 강조합니다. 하나님의 독생자라고 하는 말은 예수님께서 하나님과 독특한 관계에 계신 하나님이다라고 하는 사실을 강조합니다. 말은 말을 낳습니다. 동물은 동물을 낳지요. 동물이 인간을 낳을 수 없어요. 동물이 낳은 동물은 동물의 본성을 가지고 있어요. 사람은 사람을 낳았습니다. 아버지와 아들은 인간으로서의 그 본질에 있어서 동등합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을 낳으시지요. 낳는다라고 하는 것에 강조가 있는 것이 아니라 성부 하나님과 성자 하나님이 맺는 독특한 관계를 나타내는 표현이 독생자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독생자이신데 그 말은 곧 예수님은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장 1절에서 사도는 하나님의 아드님에 관해서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요한 사도는 말씀에 관하여 소개하고 있지요. 말씀으로 계시된 독생자에 관해서 우리에게 세 가지 사실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하나는 말씀은 하나님이시다 라고 하는 것이지요. 둘은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습니다. 그러므로 말씀과 하나님과는 구별되어지지요. 세 번째는 태초에 말씀이 계셨습니다. 말씀이 존재하지 않은 적이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어느 한순간에 존재케 된 분이 아닙니다. 1장 14절을 보면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셨습니다. 그 말씀은 아버지의 독생자이십니다. 말씀, 곧 아버지의 독생자는 하나님이십니다. 독생자는 하나님과 함께 계셨습니다. 독생자는 태초부터 계셨습니다. 요한 사도는 이 1장 1절에서 하나님의 독생자이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에 관해서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성자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성부도 하나님이시고 성령도 하나님이시지요. 성부, 성자, 성령 모두는 한 하나님이십니다. 신적 본질에 있어서 하나이십니다. 삼위 하나님은 신적 본질에 있어서 동등하고 영원하고 완전한 하나님이십니다. 삼위 하나님 사이에는 영원하고 완전한 사랑과 기쁨의 연합이 있습니다. 세 번째 단어는 믿는다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습니다. 그를 믿는 자마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계셔요. 이 믿는다라고 하는 이 표현 속에서 우리는 네 가지 사실을 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것은 모든 사람을 위한 것이 아닙니다.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은 믿는 자들을 위한 거예요.
믿지 않으면 멸망을 받아요. 믿는 자에게만은 생명이 있습니다. 둘째, 믿는다라고 하는 이 단어 자체가 가지고 있는 의미는 어떤 것을 진리로 받아들인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한 인격을 믿는다라고 했을 때에 그 존재와 그의 말을 신뢰한다라고 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예수님 자신과 그분의 말씀을 신뢰하는 것이지요. 그리고 세 번째로 요한복음 1장 1절부터 12절에서 요한은 믿는다라고 하는 말을 영접하다라고 하는 말로 교차적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아니하였으나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지요.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 영접하는 것과 믿는 자를 동일하게 그렇게 놓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영접한다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을 믿는 것이지요. 영접하는 것과 믿는 것은 서로를 설명해 줍니다. 네 번째로 예수님을 영접한다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을 예수님으로서 그렇게 믿는 것이지요. 예를 들면 요한복음 6장 35절이 예수님에 관해서 말씀하고 계셔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여기서 믿는다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께 나아가 예수님을 우리의 줄인 영혼을 만족시키는 생명의 떡으로 우리의 가난 영혼을 적셔주시는 생명의 물로 받아들인다라고 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굶주린 사람들에게 떡이 얼마나 소중한지 우리는 잘 알고 있어요. 몇 끼를 굶었어요. 먹을 것이 없습니다. 그런데 누군가 먹을 것을 주었어요. 그 음식이 나의 줄인 배를 채우고 나를 만족케 하는 것이 무엇인지는 우리 모두 알고 있어요. 우리의 육체가 갈증을 느낍니다. 목마른 것이지요. 그 음식과 물이 없으면 우리는 살아갈 수 없어요. 그렇게 목마른 사람에게 그 시원한 냉수 한 대접은 얼마나 큰 축복입니까? 갈증을 느끼던 사람이 그렇게 시원한 냉수 한 사발을 들이킬 때의 그 만족감과 그 기쁨을 우리 모두 알고 있어요. 마찬가지로 예수님을 영접한다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을 예수님으로서 그렇게 믿는 것이지요. 예수님은 나의 생명의 떡입니다. 예수님은 나의 생수이십니다. 예수님만이 나의 영혼에 참된 만족이 되고 나의 영혼에 참된 이 갈증들을 해결해 주시며 나의 삶에 참된 기쁨이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이처럼 생명의 떡과 생수로 그렇게 그대로 받아들이는 것을 그렇게 의미하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서 믿을 것이 있습니까? 아무것도 없어요. 아내 되시는 여러분, 남편을 믿습니까? 믿을 존재가 못 돼요. 뭐 아내를 믿습니까? 자녀들, 부모님을 믿습니까? 아니면 돈을 의지합니까? 아니면 이 세상에 있는 그 무엇을 의지하시겠습니까? 자기 자신의 지혜와 지식을 의지합니까? 젊은이들, 자기 자신의 젊음을 의지합니까? 모두 허상이에요. 참된 것이 아니에요. 다 지나가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는 것은 이 세상에 믿을 것이 아무것도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 땅에 있는 것을 믿고 신뢰하는 사람들은 반드시 낭망하는 때가 옵니다. 그러한 것들은 참된 믿음의 대상이 될 수가 없어요. 그러나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결코 낭망하지 않아요. 모든 좋은 것에 부족함이 없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지 않습니다. 17절을 보면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라 하심이 아니요 그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이 세상을 사랑하셔서 독생자를 주셨어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지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은 심판이 아니라 구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봄으로 구원을 얻을 수 있었던 것이지요.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셨어요. 초림이지요. 이 예수님의 초림의 목적은 구원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날이 있어요. 예수님의 재림이지요. 그때는 예수님께서 구원주로 오시는 것이 아니라 심판주로 오십니다. 예수님이 다시 오시기 전까지 이 복음을 전해야 할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여러분들만 믿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의 가족이, 여러분들의 이웃이 예수님 다시 오시기 전 이 복음을 믿어야 할 이유가 여기에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출임하신 목적은 죄인들을 심판하려고 오신 것이 아니라 죄인들을 구원하러 오셨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그날이 다가오기 전에 부지런히 복음을 전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 돼요. 예수님 다시 오시는 그날은 불신자들에게는 심판의 날이며 멸망의 날입니다. 여섯 번째, 멸망이라고 하는 단어를 살펴보겠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어요.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습니다. 여러분들은 멸망과 영생 둘 중 어느 한쪽에 속해 있습니다. 내가 어디에 속해 있는지를 볼 수 있어야 합니다. 멸망 아니면 영생 둘 중에 하나밖에 없어요. 다양한 사람들이 다양한 직업을 가지고 다양한 양태의 삶을 살아가지만 멸망이나 영생 둘 중 어느 하나에 속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17절에서 멸망을 심판받는 것으로 묘사합니다. 16절에서는 믿지 않으면 멸망이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18절에서는 믿지 아니함으로 벌써 심판을 받은 것이다 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믿지 않는 사람은 하나님의 심판 가운데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법적 선고가 이미 이루어진 거예요. 우리는 죄인으로서 하나님의 진노 아래 있는 것입니다. 3장 36절에 아들을 믿는 자에게 영생이 있고 아들에게 순종하지 아니하는 자는 영생을 보지 못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진노가 그 위에 머물렀느니라. 멸망은 하나님의 진노 아래 영원히 머무르는 것입니다. 우리는 죄인이고 불신 가운데 있기 때문에 영원한 하나님의 형벌을 피할 수 없어요. 이미 사법적으로 심판이 이루어졌어요. 너는 죄인이기 때문에 영원한 진노 아래 있다. 전능하신 하나님을 대적함으로 영원한 하나님의 진노 아래 있다라고 하는 것, 이것보다 더 끔찍하고 무서운 일이 어디에 있습니까? 여러분들의 가족 중 예수 그리스도를 알지 못한다면 그것은 단순히 믿음이 없이 이 세상에서 살아가는 그런 차원이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사람은 이미 심판을 받은 것입니다. 하나님의 진노 아래 살아가는 거예요. 멸망이라고 하는 것은 영원히 하나님의 진노 아래 살아가는 그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믿지 않고 살아가는 것을 가볍게 여기면 안 돼요. 영생이나 멸망 둘 중에 하나밖에 없습니다. 일곱 번째는 생명이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지요. 영생은 단지 여러분이 영원히 사는 것을 의미하지 않아요. 그것만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신자이건 불신자이건 영원히 존재합니다. 그런데 모든 사람이 영생을 소유한 것은 아니에요. 이 생명은 거듭난 사람들에게 주어지는 영적 생명입니다. 이 생명을 주시는 분은 성령님이셔요.
이 생명은 하나님의 아들 안에 있지요. 이 생명은 하나님께 대하여 살아있는 생명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대하여 반응을 보여요. 하나님의 영광과 그 아름다움, 그 선하심을 맛보아 아는 것이지요. 그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하나님께 순종을 합니다. 여러분, 믿을 때에 무슨 일이 일어납니까? 성령께서 믿음을 도구로 삼아 우리를 그리스도와 연합시키시고 그리스도의 생명이 우리의 생명이 되게 하는 거예요. 우리가 가진 그 생명이 하나님의 아들의 생명이기 때문에 그 생명은 영원합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지요.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믿는 자들에게 영생이 주어집니다. 영생은 질이 다른 생명이에요. 우리가 이 세상에 태어나면 생명을 가지고 있어요. 이 생명을 가지고 살아가지요. 그런데 영생은 질이 다른 생명이에요. 그래서 단순히 육적인 생명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과 다른 삶을 살아갑니다. 이 생명은 영원토록 가지고 있는 생명이에요. 죽음이 빼앗아갈 수 없는 생명입니다. 이 세상에서 육체적인 삶을 살아가는 수많은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데 그들의 삶의 가치와 의미와 목적이 어디에 있습니까? 하나님이 지으신 그 목적을 따라 진정한 의미의 삶을 살아갈 수가 없는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받으면, 예수님을 믿으면, 영생을 얻으면 진정한 의미의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단지 육체적인 생명만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가지고 있어서 육체적인 삶에 제한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삶을 살아가고 있는지 여러분들 자신들을 살필 수 있어야 합니다. 영생이 없고 멸망 가운데 있는 사람들은 육체적인 삶만 살아갑니다. 그들의 특징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이 세상이 전부라고 생각하지요. 그들의 생각은 이 세상의 일에만 국한되어져 있습니다. 그 이상의 것을 생각하지 못해요. 그들이 직면하는 삶의 진실을 볼 수 있어야 합니다. 이 세상은 영원하지 않아요. 영원히 이 땅에서 살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우리 모두는 나그네요. 외국인의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는 오늘 있다가 내일 사라질 인간에 불과해요. 내일이 당연히 여러분들에게 주어질 것처럼 그렇게 살아가지 마십시오. 여러분들은 여러분 스스로를 하루 더 살게 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오늘이 여러분들의 마지막 날이 될 수 있습니다. 이것이 삶에 대한 진실이에요. 이 사실만 알아도 복음을 그렇게 쉽게 외면하지는 못할 것입니다. 멸망 가운데 있는 사람들은 육체적인 삶만 살아가요. 이 세상에 있는 것들만 살아가요. 그들은 영혼에 관심이 없습니다. 육체에만 관심이 있지요. 왜요? 영적으로 죽었기 때문에, 이 그리스도의 생명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멸망 가운데 있기 때문에 그래요. 육신이 죽어 무덤에 묻히면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지속되는 무엇인가 있어요. 죽으면 끝이다 라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 사상이 사람들에게 퍼져나가고 있지요. 죽으면 끝이다. 그런데 인생은 그렇게 녹록하지 않아요. 무거운 죄의 짐을 짊어지고 인생의 무거운 짐을 짊어지고 그렇게 이 세상을 살아가다가 너무나 고통스럽기에 그 짐을 벗어버리기 위하여 자살을 택하기도 합니다. 그들은 가만히 멈추어 서서 자기의 영혼에 대해서 생각해 보지 않습니다. 자기 자신의 영혼에 관하여 아무런 관심이 없어요. 왜요? 죽어 있기 때문에 그냥 인생의 무거운 짐을 벗어버리기 위하여 그렇게 육체적인 죽음을 선택하는 것이지요. 그들이 아는 생명은 단지 육체의 생명뿐입니다. 그들이 속해 있는 육체의 영역 안에서만 생각하고 행동해요.
그들의 관심은 육체뿐입니다. 육체를 위하여 시간과 돈과 에너지를 투자합니다. 그들이 얼마나 먹고 마시고 입는지, 얼마나 게임과 스포츠, 영화 그런 것들에 빠져 열광하는지를 한번 보십시오. 그들이 생각하고 대화를 나누는 것은 거기에 다 국한되어져 있어요. 그런 것들을 위하여 자기 자신의 육체를 위하여 돈과 열정과 에너지를 쏟아부어요. 그것들에만 관심이 있어요. 하나님과 하나님의 생명을 누리는 일에 있어서는 전혀 모르고 자기 자신의 영혼은 어떠한지도 관심이 없어요. 무엇인지를 잘 모릅니다. 쇠해져가는 육신과 유한한 시간, 그리고 세상에 속한 일에 전적으로 매여 있습니다. 그들의 비극이 무엇인지를 아십니까? 하루하루 죽어가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루하루 늙어가며 몸의 기능을 잃어가고 있지요. 현실을 직시하십시오. 자신도 모르는 그 순간에 죽음이 닥쳐올 수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과 같은 상태로 계속 살아가기를 원하십니까? 아니면 지금보다 더 나쁜 상태로 그렇게 지내고 싶습니까? 영생이 없는 사람은 하루하루 죽어가고 있어요. 지금보다 더 나빠질 수밖에 없어요. 멸망 가운데 있는 사람들은 더 나은 삶을 살아갈 수 없습니다. 젊은이들, 그 젊음을 자랑하거나 의지하지 마십시오. 젊음의 날을 그렇게 허망하게 보내지 마십시오. 시간이 여러분의 편이 아닙니다. 하던 일도 그만두고 이제껏 쫓던 즐거움도 더 이상 쫓지 못할 때가 다가옵니다. 침대에 홀로 남겨진 채 시간을 어찌 보내야 할지 모르는 때가 곧 다가옵니다. 그러한 곤고한 날이 오기 전에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십시오.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아는 사람들은 외롭지 않아요. 질병이 찾아온다라고 해도 겁내하지 않아요. 오히려 감사하지요. 고난받는 것이 유익되다라고 하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버리지도 아니하시고 떠나지도 아니하실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영생을 소유한 사람들에게는 쇠하지 않은 소망이 있어요. 그 소망 중 기뻐합니다. 그리고 환난 가운데 인내하며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와 그 평강과 기쁨을 누리며 그렇게 이 땅에서 살아갈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셔서 독생자를 주셨습니다. 주셨다라고 하는 이 말을 잊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 그 아들을 단지 이 세상에 보내신 것이 아니라 십자가에 죽게 하시기 위하여 그렇게 내어주셨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진노 아래 멸망당할 수밖에 없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예수께서 우리 대신 하나님의 진노를 받으셨기에 우리는 하나님의 진노 아래 멸망당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어린 양이 되셨어요. 우리 대신 우리의 죄의 짐을 짊어지고 희생제물이 되셨지요. 우리가 받아야 할 죄의 형벌을 대신 받으셨습니다. 그래서 믿는 우리에게 그 그리스도의 생명이 주어졌습니다. 그리스도가 우리 대신 죽으시고 우리의 생명이 되셨어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희생제물이 되심으로 하나님의 진노를 제거하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는 영원한 생명을 소유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것은 복음입니다. 복음은 기쁜 소식이지요. 육체적인 생명만 가지고 있어서 이 세상에 있는 것들만 생각하며 이 땅에 있는 것들의 충노릇하며 멸망의 길을 걸어가던 사람들에게 이제 영생이 주어져서 이 육체의 삶을 넘어서는 또 다른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된 거예요. 질이 다른 생명을 얻어서 이제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삶을 살아갑니다. 그들에게는 하늘로부터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이 부어집니다. 그들에게는 그리스도의 생명과 생명의 부유함이 있어요. 이 땅에 있는 것들에 미어 살아가지 아니하는 참된 자유가 있습니다. 죽음이 그들에게 다가와도 결코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 안에서 평강을 누리며 살아갑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이 구원을 주시기 위하여 그 아들을 이 세상에 보내신 거예요. 원수된 우리가 죽어야 할 그 자리에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셨습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는다라고 하는 이 예수님의 약속을 믿으십시오. 여러분들의 영혼이 참된 그러한 만족으로서 예수 그리스도, 여러분들의 생명으로서 그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영접하십시오. 다른 구원의 길이 없습니다. 여러분들이 살아가는 그 삶의 현실들을 직시하여 보시고 그 삶이 전부가 아니라 그렇게 오는 세상에서의 삶이 있음을 잊지 말고 여러분들이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자녀로서의 복된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 이 시간 기도할 때에 하나님, 많은 일들이 있고 또 반복적인 하루하루의 삶들을 살아갑니다. 하나님, 정말 눈을 들어 그리스도를 바라보게 하시고 육체의 생명만 가지고 멸망 안에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아니라 또 다른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이 생명 하나님 우리에게 주셔서 참으로 이 땅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맛보게 하시고 참으로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의 삶들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에게 구원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또 하나님 우리의 자녀들에게 하나님께서 이러한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위하여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시겠습니다.